오늘 이 시간은 예수를 복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요,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북갈라디아에 있었다 또는 남갈라디아에 있었다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야단치고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내 목소리를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토록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싸움 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 정도까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 신앙이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난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 뭘까요? 초등학교 다시 입학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초등학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지역의 다신교가 뭡니까? 그리스신, 또 로마신,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신을 믿었고 그리스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신교를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다신교로 돌아간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이 초등학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대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척하고 1년, 2년, 3년, 4년 재밌게 잘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뭐 신앙적으로 성장도 안 하고 또 실망도 있고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한 명, 두 명씩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교회를 가끔 빠지는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줘야죠. 근데 바울은 왜 사람들한테 호통만 칠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몸이 아파서, 힘이 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자녀가 속을 썩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떠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여기서 그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신교,
로마 그리스 신을 믿을 때 또는 유대교를 믿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신교나 유대교를 믿을 때에는 너희들이 어땠다?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때의 너희들은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몰랐고 너희들은 그리스 로마 신만 알고 유대교만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 잘못한 거는 나는 괜찮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어째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나빠요? 알고 죄 짓는 사람이 더 나쁘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예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니까 자기도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도 이들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그랬죠. 여기서 날은 뭘까요? 예, 안식일을 말합니다. 달은 뭘까요? 월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월상.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 뭐 칠칠절, 초막절, 뭐 나팔절 이런 것들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는 뭘까요? 나팔절을 말하겠죠. 새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율법에 다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여기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월상 예배를, 월사 공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물론 이런 거는 지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나팔절 이런 거는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되 주일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안식일처럼 지키고 그리고 월상 예배를 드리되 유대인들처럼 하고 절기를 유대인들의 절기 때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다?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다신교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지 왜 유대교 방법대로 하고 다신교 방법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신앙은 껍데기다. 너희들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왜 교회를 뜸하고 안 나오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신앙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그것은 다신교에서 하듯이 유대교에서 하듯이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도 흔들리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차량 운행을 하면 극동방송에서 짧은 칼럼이 나와요. 그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거고 유교에서 하는 거고 저 이슬람교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경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스님들 외에는 잘 몰라요. 절에 가는 사람들 왜 절에 갑니까? 왜 갑니까? 불공 들여서 복 받으려고 가는 거죠. 기와장에다가 연꽃, 이제 초파, 오늘 초파일 아닙니까? 연꽃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조상신을 왜 섬깁니까? 그렇죠. 조상신은 나 잘 되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기죠. 살아 계실 때에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직접적으로 해드릴 것도 없으면서 조상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 어리석음이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예요. 미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믿는 누군가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게 미신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이 교회는 진짜 교회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동방송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야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런데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 채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1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신앙이 더 퇴보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신앙이 흔들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의 형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려고 할 때에 결과적으로 내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여보, 내가 5cm만 컸으면 당신 나 못 봤어. 그럽니다. 그러고 그럽니다. 아, 5cm만 크면 공기가 다르겠지? 막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5cm의 차이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욕심 가운데서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의 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이 곤욕이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요, 한번 해보세요. 내 틀을 깨버리고 내 기분,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분노의 틀을 깨버리고 주님께 나를 맞추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봅니다. 아빠, 요즘 아빠 달라진 것 같아. 아니, 아빠 달라진 거 없는데? 아빠 요즘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아빠 요즘에 엄마한테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빠 뭐 약 먹었어? 왜 그래?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려고 하면 나는 좀 힘들고 불편할지 몰라도 남들도 알아보게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다 나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우리 여기 70 되신 분들도 한 100살 넘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기서 지금 얼마 있다 가실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직 3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윤서는 10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없는 신앙생활, 계속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이성적인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내가 이 정도, 저 사람도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면 되지 뭐. 저 사람 새벽에 나오니까 나도 안 나오니까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이 정도면 되지 뭐. 남들과 비교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비즈니스 하지 맙시다. 주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줘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성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충성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한테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드림으로 미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참 신앙생활 하심으로 신앙의 벽을 뚫고 성장의 재미와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굳건한 신앙생활, 재미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자, 굳건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참교육이죠. 참교육은 너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고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게 참교육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단은 치지만 무조건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나처럼 해보라는 게 뭘까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나 로마 시민인 거 알지?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한 거 알지? 나 우리 부모님 부자인 거 너희들 알지? 너희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앙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해 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보면은 뭐 누구 장로님 아들은 서울대학 가고 누구 권사님 아들은 미국 유학 가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그렇게 서울대학도 보내고 미국도 보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장로님 아들 중에 서울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 아들 중에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로마 시민도 되고 똑똑해지고 돈도 많이 버니까 잘 믿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되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봅시다. 13절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이렇게 떠나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 바보를 지나서 아탈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돌아서 나왔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2번 죽을 뻔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한 번, 루스트라에서 한 번. 이고니온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루스트라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우연찮게 간 도시가 갈라디아의 지역의 어느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로마 시민으로서 부자로서 지식인으로서 간 게 아니라 온몸에 피가 철철철철 나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어느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는 건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니 내가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무슨 돈으로 무슨 외모로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하나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볼 때 어이구 저런 거지가 전하는 신이 무슨 신이야? 시험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다 무엇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로마 시민? 내가 뭐 돈 많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15절도 보세요. 너희에게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내게 빼어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게 복음을 들었을 처음에는 내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는데도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반가워하고 나를 좋아했잖아.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려면 나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나처럼 똑똑하고 시민권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처럼 똑똑하고 시민권도 있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만 붙잡았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천사같이 받아주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된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려고 지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재밌으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재미없는 신앙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욕심 날 때, 불안할 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옆집의 아저씨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봤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천국 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집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이 문제 세상에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을 안 썩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내 식구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 기쁨으로 삽니다. 그래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좋아. 그럼 이제 열심히 믿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다? 알지 못해서라 그랬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뭐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뭡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은 것이죠. 뿌리는 내렸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즐거움은 딱 얻었는데 배우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미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세움교회는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합니다. 해가 갈수록 인원이 줄어요. 하지만 나오는 분들은 꾸준히 나옵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설교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교리 문답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그거를 52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 소교리 문답은 이 성경 한 권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다 배우는 게 소교리 문답이에요. 내년부터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알아서 섬김으로 우리 신앙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지시길 바라죠. 저도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건강해져야 신앙이 굳건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업이 얼마나 잘 돼야, 삼성처럼 돼야 굳건해지시겠습니까?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신랑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잘 돼야 그것으로 평생 가는 신앙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졌다고 그거는요,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또 지나면 또 욕심납니다. 또 기도합니다. 안 들어지죠? 또 주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줘서 굳건한 신앙을 갖겠다, 주면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섬길 때에 내 마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안 벌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 안 돼도 만족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 직고를 하고 나타난 것이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지만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받아들였고 그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나는 그 직고를 하고 감옥에 가도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나를 본받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져서 만족하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마음의 모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신앙을 가져서 설사 내 몸이 부서지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고 사업이 안 된다 해도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은 지금 해산의 수고를 지금부터 다시 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지금부터 수고하겠다 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기까지? 읽어봅시다.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번역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형상이죠. 그리스도의는 형용사 아닙니까? 형상을 꾸며주는. 이 한국 번역에서는요, 주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내가 교회 나오면 되지, 헌금하면 됐지, 봉사하면 됐지, 내가 신앙적인 형식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왜 내 신앙은 재미가 없고 흔들릴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Be formed Christ.
여기에서 주어는 뭡니까? formed입니까? formed가 이제 형상이 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수동태니까. formed가 아니에요. Christ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굳건한 신앙이고 또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사본과 진본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뭐 이거 말고, 자, 요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파워포인트 이거를 만들고 주일날 아침에 이걸 씁니다. 한 30분 동안. 그렇게 한 4번 정도 설교를 점검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직접 쓴 거고 진본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엄청 유명해지면은 이게 한 100만 원 할지도 몰라요. 하나 드릴까요? 엄청 제가 유명해지면은 뭐 제가 손으로 쓴 거니까 그래서 이게 비쌀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복사를 했다 칩시다. 그럼 이게 복사한 건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복사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그림이 걸려 있는데 만져보면은 페인트 자국이 있고 질감이 느껴지는 거 진본이죠.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매장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이게 프린트한 거예요. 그거는 복사본이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복사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마귀는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를 보고 누가 무서워합니까? 진짜 호랑이를 봐야 무섭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종이 호랑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사본 신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도 우습게 보고 나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본은 어떻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가치를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본 신앙이 되어야지 복사본 신앙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진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 뭐 하려고 사요? 뭐 하려고 사요? 가만히 세워놓으려고 사요? 그냥 뭐 이렇게 장식하려고 사요? 뭐 하려고 사요? 흔들어 보려고 사는 거예요. 오뚜기는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집니까? 안에 무거운 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오뚜기 하듯 합니다. 막 건드려요. 이렇게 건드리고 야 화내 화내, 야 술 먹어 술 먹어, 야 짜증내 짜증내, 야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해. 막 우리 손댑니다. 그러면 얼씨 하면서 막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죄냐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까딱까딱까딱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에 be formed Christ가 되어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까딱 하는 거죠. 까딱.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까까지 가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건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까까지 가는 건 되는데 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내한테 까까지 갔다가 딱이 안 된 분들 많으실 거고, 자식들한테 까까지 갔다가 딱이 안 된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그거 다 뭐 때문입니까? Be formed Christ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마귀가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가 재밌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다른 거죠. 그 신앙의 차원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인데 왜 맨날 저렇게 웃고 다니지? 몸도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새벽기도를 나오지? 뭐 사업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지?
공기가 다른 거죠. 공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신앙생활, 그냥 신앙의 단계가 못 올라가고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Be formed Christ,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으로 굳건해지고 재밌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에 보면 나옵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문화재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 뭐 국보 1호가 남대문입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화재들 중에서 진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무슨 신라시대 왕관 이런 건 진품이지만 특별히 건물, 사찰 이런 거는 진품이 없어요. 다 소실되고 뭐 한 겁니까? 복원한 거죠. 복원. 오늘 설계 제목이 예수를 복원하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나는 믿을 테니까 당신은 믿지 마시오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남대문 불탔습니다. 저 프랑스의 뭐 노트르담 성당 불탔습니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가만 둬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원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원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신기한 것이요.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건물 짓고 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벽돌을 똑바로 쌓고 어떻게 우리 교회 할 때 인테리어 할 때도 막 정신없이 합니다. 설계도도 없어요. 근데 뚝딱뚝딱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몰라요. 뭐 여기 있는 합판이 뭐 페인트가 알겠습니까? 내가 뭐가 될지. 그런데 목수가 하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멋진 이런 교회 강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 돈을 갖다 바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예수를 형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듯이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가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열심히 하면 공 들이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커다란 돌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하고 저렇게 조각하다 보면은 멋진 조각품이 됐어요. 근데 그 돌이 안 쪼개지려고 하면은 그 돌은 그냥 흉물스러운 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흉물스럽게 서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댔어요. 아, 내가 너를 훌륭한 조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손을 댔어요. 내가 너를 예수님처럼 복원해야 되겠어. 그리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예, 이렇게도 해주시고, 예, 좋습니다 하다가 이제 점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아이고 주님 그만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또 알았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손길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복원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복원되어져 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원은요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죠.
5년, 10년, 100년, 200년 걸리는 복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기 때문에 그 복원이 진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힘드시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죠?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다 압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복원해 가시는 과정을 내어 맡길 때 결국 우리는 까딱할 때 까가 됐다가 딱이 될 수 있는 굳건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 마귀가 건들고 사람들이 찝쩍거려서 화내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드는 이 육체의 욕심이 나에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내 속에 복원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흘려 듣지 마시고 오늘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함으로 흔들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본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형상, 형식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본받지 마시고 Be formed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어 오뚜기처럼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 나를 내어 맡겨 육체의 욕심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